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12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사랑하는 말씀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구속사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뼈대가 되는 본문인 이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텍사스 캐롤톤 지역의 초기 개척 역사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캐롤톤에는 한 가지 좀 역사가 있는데 1844년경에 일리노이주죠. 일리노이주 캐롤톤에서 이 땅 북텍사스로 이주해온 알렉산더 윌슨 페리와 그의 아내 사라 페리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피터스 콜론이라 불리던 초기 개척지에 정착해서요. 아무것도 없는 거친 황무지 위에 무려 640에이커의 땅을 개간했습니다. 네, 엄청나죠? 이 초창기 개척 이주민들의 삶은 서부 영화에서 보는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첫 집은 대체로 흙바닥에 창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은 가로 세로 12피트에서 12피트 약 4.57평 한 5평 정도 크기의 이 비좁고 조악한 통나무 집이었어요. 텍사스의 매서운 겨울 추위와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 그 작은 공간에 부모와 7명의 자녀가 부대 끼면서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높은 영하 사망률과 함께 개척지의 숱한 위협을 뼈를 깎는 고통으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페리는 강인한 개척자였을 뿐만 아니라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피땀 흘려 땅을 개간하여 자신의 가문과 집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1846년 댈러스 카운티에 최초로 세워진 침례교회, 유니온 침례교회죠. 유니온 침례교회 자신의 땅을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 교회의 집사로 헌신하면서 이 지역 사회와 신앙의 견고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1857년에 그들은 마침내 첫 번째 초라한 통나무 집을 헐고 번듯한 농가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909년 그의 아들 드위트 페리는 아버지가 지었던 그 집을 허물고 목재를 사용해서 지금의 페리 홈스테드 박물관, 그 보존되고 있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2층 집을 건축을 했죠. 흥미롭게도 그 박물관 뒷마당에 가보면 1850년대에 아버지가 처음 세웠던 그 조악한 통나무 집의 기초 돌들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캐롤톤 개척자들의 땀방울 어린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근원적인 열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견고한 집, 견고한 터를 짓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죠. 그 집은 비바람을 막아주는 물리적인 건축물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인정받는 성공적인 커리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번듯하고 명예로운 가문이나 왕국일 수도 있죠. 페리 가문이
황무지에서 피와 땀으로 물리적인 집을 짓고 후대에 위대한 유산을 남긴 것처럼 우리 역시 각자의 삶의 터전, 이 팍팍한 이민 사회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집, 나의 왕국을 세워가려고 매일매일 고군분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조차 이러한 인간적인 본성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집을 지어드려야 된다라는 무서운 강박과 공로주의를 갖고 있어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남들보다 헌금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 내 뼈를 깎아서 봉사해서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업적, 집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대 서사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이 창조부터 타락,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 출애굽, 그리고 사사기의 혼란을 거쳐서 드디어 왕정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처음에 뭐를 했죠? 다윗이 뭐 했어요? 양을 똥을 치웠습니다. 양을 쳤어요. 그럼 목동에서 출발해서 사울의 칼끝을 피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다윗은 마침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요. 이스라엘을 통합시킨 다음에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요. 태평성대, 즉 완전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수입산 최고급 자재로 지어진 화려하고 웅장한 이 백향목 궁전에 앉아서 평안을 누리던 다윗은 문득 창밖을 내다봅니다. 근데 다윗의 시선이 머문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낡고 초라한 텐트였습니다. 휘장이었죠.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면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고뇌를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이 마음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참으로 아름답고 고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방 왕들이 자신의 권력과 제국을 과시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거대한 신전과 기념비를 세웠던 것과는 달리 다윗은 자신의 안락함에 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초라하게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불편함을 가지고 된 것이죠. 느낀 것입니다.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내 평생의 수건 사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화려한 성전,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다윗의 결심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도 그 말을 듣는 즉시 기뻐하고 즉각 동의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그 건축 계획을 단호하게 중단시키시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마음먹은 이 다윗의 훌륭한 헌신을 막으셨을까요? 이 이유 속에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역설입니다. 은혜의 역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족, 집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하 7장 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반문하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짧은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 주권과 복음의 은혜로운 역설이 완벽하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출애굽 이후 수백 년의 역사 동안 단 한 번의 물리적인 건물에 갇혀 지낸 적이 없음을 상기시키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내가 언제 지파에게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짓지 않느냐고 꾸짖은 적이 있느냐. 6절과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텐트를 더 좋아하신다는 뜻이 아니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제한된 공간이나 화려한 건축물에 결코 갇히거나 인간의 봉사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시는 그런 유한한 신이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선언. 복음주의 구약학자 데일 랄프 데이비스는요, 이 본문을 강해하면서 아주 깊은 통찰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 역사의 프로그램을 설정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아젠다를 주도하시며 그 모든 것 안에서 결국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약 내가 뭐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조건부, 계약이나 세상적인 거래로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뼈를 깎아서 이만큼 헌신하고 성전을 지어 바치면 내가 하는 일과 내 집을, 내 가정을 복주실 것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결코 동등한 파트너 간의 거래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피조물로부터 받은 것보다 무한히 압도적으로 더 많은 것을 거저내어 주시는 은혜의 주권자세요. 이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언어 유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집이 뭐냐면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축물인 성전, 바이트를 짓고 싶어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갸륵한 제안을 거절하시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이트를 지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바이트, 왕조, 가문을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사역의 주도권이 인간의 열심에서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1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의 인간적인 공로를 산산조각내는 십자가의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자신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을 때 자기 손으로 직접 무언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아니다. 내가 죽어서 무덤에 누울 때에 내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송장이 되어서 철저히 무능해졌을 때 비로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내 일을 하겠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기독교 구속사의 모든 결정적인 전환점마다 인간이 주도권을 쥐고 문제를 해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범죄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던 아브라함이 먼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찾아 나섰나요? 아닙니다. 그는 무지했고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찾아가 부르십니다. 오늘 다윗 언약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선한 의도마저 가볍게 뛰어넘으시고 전적인 은혜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십니다. 영국의 위대한 강해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대목의 깊은 은혜를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소원 성취를 거절하셨지만 결코 분노나 경멸로 그 생각을 밀어내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종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베푸심으로써 그를 온 우주에서 가장 극진히 예우하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한 헌신을 무시하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결코 우리의 행위나 종교적인 업적에 뿌리 내릴 수 없음을 명확히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가 만든 어떤 종교적인 업적에 뿌리 내릴 수 없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과 십자가의 은혜에만 닻을 내리고 있다는 이 복음의 절대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말씀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짐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번듯하게 지어드려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피곤한 강박과 공로주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신학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대단한 일을 했는가를 간증하고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나를 위해서 무슨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깊이 알고 뼈저리게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안식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끊임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라는 영원한 집을 친히 지어가고 계심을 굳게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다윗의 손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영원한 집, 영원한 왕조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팔레스틴 땅의 정치적인 왕국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의 정점을 가리키는 두 번째 위대한 진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집은 유한한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될 바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다 함께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은 다윗 후손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맹세하세요. 오늘 본문 13절과 16절에 쾅쾅 못을 박듯 등장하는 영원히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아드 올람입니다.
이 아드 올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몇백 년, 몇천 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의 어떤 반역이나 강대국의 무자비한 침략도 결코 파괴할 수 없는 신적이고 영구적인 안정성을 뜻합니다. 다윗 왕조가 세상의 다른 모든 왕조와 구별되는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영구적인 안정성의 언약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의문이 드는 것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솔로몬 사후에 나라는 두 동강 나죠. 다윗의 핏줄인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토록 아름답게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역사가 고발하듯이 하나님의 아드 올람, 이 영원한 언약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시건하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침례교 전통의 신학자 피터 젠트리와 스티븐 웰럼은 이 다윗 언약이 모세 언약처럼 인간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수여 언약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이 다윗 언약은 장차 오실 완벽한 메시아를 통해서 온 열방과 이방의 모든 민족에게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영적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 퍼즐이 본문 14절로 가면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퍼즐이 최절정에 달하는 거죠. 여러분들, 신학자 데이빗 카슨 박사님은 이를 기능적 아들됨이라고 부릅니다. 기능적 아들됨.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례에서 아들은 철저하게 아버지가 하는 일을 똑같이 대행하고 닮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앞으로 세워질 참된 왕은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와 인애로운 성품을 세상에 온전하게 반사해서 보여주는 글자 그대로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된다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도 수많은 유다의 왕들도 이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타락한 죄인이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징계받을 일이 전혀 없는 완벽하고 참된 왕, 메시아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 대망의 실체가 과연 누군가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신약의 첫 권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사무엘하 7장에 이 위대한 아드 올람의 영원한 언약이 수천 년의 인간의 실패를 뚫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온 우주에 알리는 팡파르인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 언약의 모든 엄격한 요구를 십자가의 복종으로 남김없이 채우신 참된 왕이세요. 우리가 이 텍사스 땅에 지는 어떤 물리적인 건물이나 인간의 권력은 바벨론의 침공처럼 허무하게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하신 그 나라는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아드 올람, 영원히 굳건한 나라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불완전하고 죄 많은 인간들의 끊임없는 실패에도 어떻게 이 언약이 파기되지 않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느냐. 그 언약 성취의 피 묻은 비밀이 바로 세 번째 진리에 담겨 있습니다. 언약이 파기되지 않고 영원한 나라로 완성된 이유는 반역한 우리가 맞아야 될 진노의 징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맞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이 빼앗기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14절과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서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솔로몬 같은 후손들이 죄를 지을 때 이방 민족이라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시겠다는 경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의 생명줄은 15절의 은총입니다. 은총. 곧 히브리어로 헤세드죠. 헤세드는 한 번 맺은 언약의 기초에서 대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는 하나님의 목숨 건 언약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이미 봤죠. 사울은 불순종해서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다윗 가문에 죄를 지으신 징계는 하되 이 언약적 사랑, 헤세드만은 절대로 영원토록 거두지 않겠다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수백 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솔로몬과 달리 털끝만큼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죠. 징계의 책찍을 맞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창조주를 멸시해서 영원의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이 뼛속 깊이 맞아야 될 그 사무엘하 7장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을 죄 없으신 참된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무자비한 책찍이 그리스도의 살점을 찢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 15절의 약속. 내 은총을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위대한 선언을 죄투성이인 죄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 영원히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 언약의 모든 저주와 형벌의 책찍을 십자가에서 대신 남김없이 받으심으로써 오늘 십자가 그늘 아래 숨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헤세드를 깨달을 때 우리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벌 받을까봐 덜덜 떨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노예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뼈아픈 고난과 질병조차도 우리를 지옥에 던지려는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아버지 사랑의 책찍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눈물로 찬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완성된 이 위대한 다윗 언약은 오늘 이 텍사스 캐롤턴에서 살아가는 우리 말씀 침례교회 공동체를 향한 위대한 부르심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언약의 성취로 지어진 참된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서 만인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우리 자신, 곧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예요. 본문 16절은 다윗 언약의 대단원을 이렇게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집은 중동에 있는 국가나 돌로 만든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이 이 성령이 거하시는 영원한 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침례교회가 목숨 걸고 지켜온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 만인 제사장의 위대한 특권이죠. 다윗은 목재와 돌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번듯하게 지어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냄새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개별적인 섬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 침례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운 영적 가족으로 묶어주셨죠.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캐럴턴의 페리 가문을 기억하시죠? 그들이 척박한 황무지에서 비좁은 통나무집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침례교회를 세우고 견고한 신앙의 유산을 남겼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나만의 바벨탑, 나만의 백향목 궁전을 짓는 일에 목숨을 걸지 말고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장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경험했기에, 깨달았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용서가 너무나도 크기에 나에게 준 나에게 상처를 준 이웃의 허물을 기꺼이 덮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하늘의 은총이 너무나도 넘치기에 상처 입은 자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나누면서 만인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얄팍한 인생 계획이 산산조각나 질병과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집을 짓고 계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침례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지쳐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무언가 번듯한 집을 지어내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에 빠져 계십니까?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굳게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의 복음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죠. 내가 맞아야 될 율법의 책직을 골고다 십자가에서 대신 맞으신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헤세드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헛된 백향목 궁전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십자가의 길을 기쁨과 감사로 넉넉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말씀 침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결단하면서 은혜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짓던 헛된 집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영원한 집을 지으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권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